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하였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So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 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가족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홀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역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수와 같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시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웃들이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시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제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되시길 간절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가족 간에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구원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난 가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홀로 예배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홀로 예배하는 그 자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마음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영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기 코로나19가 주시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사투를 보내고 있는 아버지 봉사자 의료진 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의료심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아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시야가 머무르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사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 이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와 주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물질 또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사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결단하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의 성령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이 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올바르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일하는 이들을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 내 발이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 치유하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고 그는 왕 그는 주 위대하신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비록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하고 또 주로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하실지라도 그 가정이 거룩한 재단, 기도의 재단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2시에 목양위원회로 당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될 때 교회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여러 의견들을 함께 장로님들과 나누고 또 결정한 사항을 이미 교회 밴드에 공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저께 4월 6일 개학을 하게 될 거라고 지난 화요일 날 학교, 유초등 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에 할 것으로 이렇게 교육부에서 결정을 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때를 발맞춰서 4월 5일 주일날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4월 5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 그러니까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료주일인,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학하는 바로 전날인 4월 5일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요. 세부적으로는 4월 5일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발열 체크를 해야 되고 등록 교인만 출입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정제라든지 마스크, 개인적인 방역은 전제로 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한 자리에 다 많은 인원이 모이면은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기존에 9시에 1부, 11시에 2부 이렇게 2번 예배 드렸던 것을 한 번 정도 더 늘려서 오후 2시랄지 이렇게 해서 총 임시지만 총 3부 예배로 4월 5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온계라든지 이런 거 다 구입을 하고 또 세정제도 구입을 하고 또 이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변 상황이 바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밴드의 공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는 역시 동일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어린이 예배도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또 어린이 예배 역시 영상으로 설교를 제공을 해서 함께 어린 친구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이지만은 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서로가 하고 또 배려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광고를 드리고 나면은 어린이 또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각자가 하는 이런 예배의 여러 그 사진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시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그렇게 교회 소식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지만. 그리고 또 말씀드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여전도회에서
지난 목요일부터 마스크를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난 목요일부터 마스크를 이제 여전도회 회원들이 모여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역사회에 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거나 또 많이 필요한 곳에 제공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전도회에서 협조를 요청할 때 잘 협조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개인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교회가 공예배로 한 자리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스크를 하시고 손세정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인 제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만 기도하고 이거는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저도 이제 새벽에 6시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리 간격만 적당하게 떼고 기도하시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위생, 개인적인 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다.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따라 더 잘나 보입니다. 예,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알지만은 그 중요한 것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 여러 종류 중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일 앞에 드리는 그런 종류의 예배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개회 예배입니다. 수련회를 가면은 수련회를 시작할 때 딱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처음 하는 순서가 개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험으로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개회 예배, 그 개회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 예배에 참여할 때의 마음은 개회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 개회 예배는 수련회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번 수련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번 수련회 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련회 때 드리는 이 개회 예배, 그리고 그 개회 예배에서의 설교는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먼 길을 차를 타고 이동한 데다가 피곤하고, 그리고 막 도착하자마자이기 때문에 뭔가 어수선하고 하기 때문에 이 개회 예배를 드릴 때 집중이 잘 되질 않습니다. 이런 말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눈치 없이 설교를 또 길게 하면은 더 막 분위기가 가라앉고 막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귀담아 설교를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역자가 되고 보니까 개회 예배는 그냥 하는 형식적인 순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이고,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먼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개회 예배는 더없이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수련회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는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 개회 예배 아니겠습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뒤에 있는 일들이 많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 전투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세를 몰아가지고 연전연승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업을 이제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이 8장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29절에서 끝나고 그리고 9장 1절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치 끼워 넣은 것처럼 이 8장 30절부터 35절은 좀 낯설고 어색해 보입니다.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그 모든 상황이 중단되는 듯한, 멈춘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앞의 내용, 뒤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쪽인 길갈에서 북쪽에 있는 세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여정을 이 30절에서 35절까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다시 길갈로 내려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세겜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다시 50km나 떨어진 남쪽의 길갈로 다시 걸어서 내려오는 여정입니다. 전시 상황에 전쟁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일로 인해서 이 많은 병력과 많은 사람들을 무려 이틀길이나 되는 먼 거리로 이동을 시키고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밖에는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겜으로 올라갔는가? 그 이유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자, 30절부터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상식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전쟁 중에 뜬금없이 왜 에발산행이었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 숨 돌릴 겨를 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해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또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를 치르죠.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또 아이로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1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의 일로 인해서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성 전투 재수 끝에 승리를 드디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아니겠습니까? 지도와 사진을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로 보면 남쪽에 길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근에 여리고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세겜이 있어요. 신약의 지도로 보면 그 세겜 지역은 사마리아입니다. 만약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면 에발산까지, 세겜까지 50km입니다. 만약 아이성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면 약 37km나 됩니다. 그러면 아이성에서 길갈에서 한꺼번에 출발했으면 50km고 길갈에서 출발한 팀이 한 팀 있고 전쟁을 치르고 아이성에서 출발해서 세겜에서 합류한 두 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37km든 50km든 상당히 먼 거리, 무려 이틀 정도는 꼬박 걷거나 쉬거나 해야 되는 그런 먼 거리를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올라간 것도 내려오면서 전쟁을 다시 한 것도 아닌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예배하고 다시 내려온 이 어려운 과정을 왜 뜬금없이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뜬금없이 에발산에 제단을 왜 쌓은 것입니까? 31절을 보면 이미 모세가 생전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장면이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도 모세의 명령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다가 아마도 아이성 전투의 실패 그리고 다시 승리한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했던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거든 에발산에 올라가 단을 쌓아라 했던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명령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지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에발산에 올랐습니다. 에발산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천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평안을 구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틀길을 걸어야 할 거리를 올라가서 그들이 했던 일은 예배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 즉 자신들의 공로가 전혀 깃들지 않은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에발산에서 드린 그들의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 드린 예배입니까? 전쟁의 상황입니다. 전쟁 시에 드린 예배였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했던, 그래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에발산에서 드린 화목제와 번제였습니다.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위한 수고, 위험을 무릅쓰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본문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 공동체 자체가 곧 사회였습니다. 사회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 속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존의 위협이라고는 조금도 없던 상황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으로 급변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사회 공동체 전반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두려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순전히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한 선택인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상황이 그러니까 그저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열악한 이 조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경기도의 한 교회가 지난주 모여서 예배한 일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교회나 그 교회의 목회자를 비난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요즘 같은 때에 모여서 예배했냐고, 광신도들 아니냐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그렇게 혹시 비판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하는 그 열정만큼 나는 지금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에 열정이 있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열정이 있는가? 사람들을, 이웃들을 생각해주는 그 사랑보다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적지는 않은가? 저는 솔직히 지금이 마귀가 틈타기 딱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한 번의 수고마저도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도 동일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5일제를 한다고 했을 때 교계에서 얼마나 긴장했었습니까? 많은 논의와 또 대안 제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예측들을 했었죠. 주 5일제가 되면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은 전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배 출석률은 떨어졌고 저출산과 맞물려서 교회 학교들은 문 닫은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불성실해도 된다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대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와 관련해서 남 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롯이 다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다 오롯이 다 내 탓이 되는 그런 환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몸가짐은 어떻습니까? 하고 지나가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예배하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이 조금 더 힘들어져도, 조금 더 무모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생명처럼 지켜야 할 일입니다. 살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살아있다고 믿을 때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섰다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선 것은 단지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행위를 몸소 체험하는 과정, 사건입니다. 33절부터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아까 보았던 그 사진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나지막한 두 개의 산이 있고요. 가운데 평지가 있습니다. 왼쪽이 그리심산인데 남쪽이고요. 거기 6지파가 서도록 했습니다. 그곳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죠. 그리고 가운데 세겜 땅인데 거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위치해 섰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북쪽이고요. 에발산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라 하신 산입니다. 역시 거기에도 6지파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낮은 지형으로 보이지만은 그리심산은 해발 881m, 에발산은 931m나 되는 높은 곳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의 지형 자체가 울림이 좋은 곳이라서 음향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도 웅장한 메아리가 울리는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저주를 선포하면 에발산에 있는,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외치면 그 반대편 그리심산에 있는 절반의 사람들의 가슴으로 그 소리가 확 들릴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을 선포하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을 외치고 나머지 절반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그 웅장한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이 에발산에서 선포해야 할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 축복과 다시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에발산의 저주의 내용은 무엇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어떤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어떤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쭉 2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8장의 축복의 내용은 그것과 좀 다른 거꾸로의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어떤 일을 조건으로 해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조건이 다양합니다. 저주는. 그런데 축복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양상을 많이 기록하면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종류가 다양한 조건들 속에서 저주를 받는다인 것이고,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다양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을 말하는 신명기 2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산다면 그냥 복인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복 받는 길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양한 욕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받는 길을 단순화시켜 주셨는데, 그렇게 단순한 복 받는 길이 있는데 복잡하고
아슬아슬하면서 죄짓기 좋은 길만을 찾아다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걸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아이성 싸움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틀 길을 걸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일을 행했겠습니까? 몸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몸으로 기억하라. 죄짓기는 이렇게 쉬운데 그 저주의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리라고 하는, 그래서 다양한 복을 받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결정하라. 그것을 몸으로 경험해보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예식을 행하라고 했겠습니까? 치열한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전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 복을 받을 수 있나 없나, 합격할 수 있나 없나, 병이 나올 수 있나 없나를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전쟁입니다. 사실 성경 속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순종했던 왕과 순종하지 않았던 왕 딱 둘로 구분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한 왕은 다윗의 길로 갔다. 순종하지 않은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혹은 아합의 길로 갔다. 결국 이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이 저주가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시작이 돼서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저주, 그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뿐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순종을 말씀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언약 갱신이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의 순종이 미래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걸 몸에 새기게 하느라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에서 혹은 길갈에서부터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아멘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귀가 다 멍멍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 있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뭐하러 12지파를 반반 나눠서 이 산 저 산에 서게 했겠습니까? 그냥 모두 다 그리심산에 오르게 해서 그냥 복만 선포하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복이면 복, 저주면 저주, 그 길은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순종을 선택하든지 불순종을 선택하든지 너에게 선택권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배우게 하시고 그곳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가 쓰이지만은 실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에 서는 것은 예배의 자리와 같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예배에는 저주의 일을 죄를 회개하는 자리이면서 용서의 은총을 입고 순종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에발산도 그리심산도 이 두 봉우리가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마치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서서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들려오는 아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은 저주의 산에 서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들려오는 아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말씀 순종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욕망을 선택하는 저주의 에발산에 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한 가지 어려움만 있어도 힘든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봉긋하게 솟은 그리심산에서 날마다 힘찬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사이에 모세의 이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거의 없었던 모세의 이름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할 정도입니다. 다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의 명령, 모세의 율법책, 축복하라고 한 모세의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5절에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을 때 역시 모세의 명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돌들의 여호와의 율법을 일일이 다 새겼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상당한 수고와 시간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 갱신 역시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 갱신이야말로 말씀 순종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입니다. 그럼 그 순종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서 명령을 전달한 모세에게 순종한 여호수아, 이 모습이 순종의 모델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언약갱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들에게 속해 들어온 다른 민족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확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언약갱신 의식을 가능하게 한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순종의 모범이 된 사람들입니다. 순종에도 모범이 필요합니다. 백성 전체의 순종과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순종의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순종은 순종의 모범이 되는 소수의 사람들, 특히 리더들의 순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순종한 일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한 모세에게 순종한 여호수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는 게 보이면 저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전하고 순종하면서 살면 여러분 역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순종의 모습을 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역시 동일하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연결고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정에서 신앙 유산의 계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본 그 자녀들이 부모가 신앙으로 교훈할 때, 훈계할 때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순종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데 내 주변 누가 내 말을 무겁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축복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빠뜨리지 않고 전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둘째는 그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펑펑 울 걸 뻔히 알면서도 어린 자녀를 데리고 치과에 가는 부모의 심정,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복을 전하는 것보다 저주를 전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선택은 듣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나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영혼의 예방주사를 거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발산의 저주를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항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특정한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조건 하에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감동이 되면 훨씬 순종이 쉬운 것도 늘 의지를 이기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감정 역시 죄로 인해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순종이 내키지 않는 경우가 내킬 때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순종했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워서 그들이 순종했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순종과 믿음을 함께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까? 감동과 은혜 이전에 의지적인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순종의 조건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순종할지 말지,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지금껏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박동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종교적 전통을 열심히 지킨다. 왜냐하면 순종은 나를 죽이는 일이고 종교적 전통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각할수록 곱씹을수록 너무 맞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에녹의 300년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은 매일 순종을 결단한 결과가 쌓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의 결단이 없다면 불순종의 기간만큼 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에 울려 퍼지는 아멘의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날마다 순종을 결단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발산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올라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의 귀에 그리고 그들의 눈에 축복과 저주의 길이 갈라져서 보이고 들립니다. 그들은 축복에도 아멘했고 저주에도 아멘했습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마치 그리심산에 그리고 에발산에 서 있었던 그들과 같이 저주를 선택할지 축복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이 우리의 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올라 아멘하고 소리치며 함성을 지르며 축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순종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대에서 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순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순종의 연결고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매 순간이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매 삶의 순간 속에 그 어느 것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순종의 연결고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모범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배자의 삶,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과도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잘 다스리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즐거움의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날마다 함께 하시는 돌봐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믿음을 지키며 잘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쓰임받는 기둥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예배하는 쓸쓸한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느라 애쓰며 힘쓰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4월 5일 그리고 부활주일 4월 12일입니다. 하나님, 절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어지러운 상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흩어져 예배하는 기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라서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축복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